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기도를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배 때나 기도회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양이를 목줄에 잘 매어 두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양이는 수도원장과 함께했고 시간이 흘러 수도원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수도사들은 원장이 했던 것과 같이 고양이를 줄에 메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고양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도사들이 다른 고양이를 구해다가 여전히 똑같이 목줄에 메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도사들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이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고양이는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예배에 미치는 연구와 같은 논문이 나오고 고양이를 묶어두는 방식이나 끈의 재질과 끈의 형태, 예배실 안에서 고양이의 위치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럴듯하지만 실화는 아닙니다. 어떤 규정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꼬집은 풍자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질승문증야 문승 질즉사 문질빈빈 연후 군자라고 하였습니다. 본질이 꾸밈을 이기면 거칠어지고 꾸밈이 본질을 이기면 화려한 거칠애에 빠지니 본질과 꾸밈이 조화를 이룬 후에야 군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자의 말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은 있을 수 없고 형식이 없는 본질 또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자 할 때 그 본질은 물이지만 이 컵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관성이 보이지 않는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에 더 치중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지만 형식은 큰 고민 없이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식에만 치중하면 자연스럽게 본질도 잘 추구하고 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과 예배와 기도, 경건생활 등 다양한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과 실천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희가 이런 것을 해야 돼, 너희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는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회장장도 형식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일어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반으로 접혀서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반으로 접혔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게 굽어서 한순간도 펼 수 없는 세월을 18년 동안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생각보다 그녀의 상태는 더 처절하고 비극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타까운 질병과 남루하고 초라한 그녀의 겉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그녀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육신의 고통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녀의 일생을 보셨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한 수치심의 세월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존엄은 허리를 펴는 데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들도 허리를 펴고 걷는 행위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합니다. 사람과 많이 닮은 침팬지나 고릴라도 걸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클 보행이라고 하죠. 주먹을 쥔 상태로 땅에 대고 배에 힘을 주고 걷기 때문에 하루에 3km 정도밖에 걷지를 못합니다. 침팬지나 고릴라가 사람을 많이 닮았다 하더라도 허리와 등뼈를 똑바로 세우고 중력에 맞서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껏해야 하루에 3km밖에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중력에 맞서 먼 지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인생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와 존엄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모든 사정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인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녀를 향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녀에게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예수님의 음성과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괴롭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녀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회당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은혜를 입은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18해 앓은 여인의 이 은혜, 그녀가 병 고침을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고침을 받았으면, 이 정도로 은혜를 입었으면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럼 너는 무슨 이유로 찬양하겠니? 라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니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그녀가 주님을 보기 전에 먼저 그녀를 보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외형을 보고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동신의 성도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길이 닿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여인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갇혀 고통당할 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여인이 입은 은혜가 나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뭔가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뭔가 뚜렷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내 찬양에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그 현장은 명백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처음에 언급한 회당장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그가 분개한 이유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당장이 마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지킨 율법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좁고 답답한 인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안식일에 기억하며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본질에서 떠나 규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유대 지역에 여행을 가면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거리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되고 그 안은 괜찮은 등 이런 것들이 39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규정을 들어 무리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회당장의 무지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미드라시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이 39개가 있지만 물론 거기에 예외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는 2000규빗 약 910m까지는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목말라 하는 가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만든 규정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물을 안 먹여서 가축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물으십니다. 가축이 목말라 위험할까 봐 매임에서 풀어 물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면 오랜 기간 사탄에게 매임받아 고갈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생업을 위한 수단인 소나 나귀도 구원을 얻는다면 너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딸이 구원을 얻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회당장은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그 참 뜻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무신경하게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에게 일어났던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책망에 회당장과 그와 뜻을 같이 한 이들이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이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대해 논쟁하시고 그 끝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맞춰지곤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도 없고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결말은 회당장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찔림이 있었다고 해서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웠다라는 기록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형식과 규정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버린 이 회당장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일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자부하고 열심을 내지만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덫에 걸려 그저 열심을 내는 자기 자신에 심취하기 쉽습니다. 우린 아직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모습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온 크리스천이 하늘의 도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여러 위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옳은 길을 가리키는 가르침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옳은 길로 돌이키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부끄러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넘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8해 앓은 여인과 회당장에게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 믿습니다. 예배와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와 친교 등 오늘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18의 병을 앓았던 여인과 자기 중심성에 갇힌 회당장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만져주셨다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견고한 자기중심성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하루를 통해 일깨워 주셨다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적 무기력과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을 보실까요? 그리고 눈을 보시면서 당신의 눈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생명과 진리를 품고 세상을 향해 담담히 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 또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